요한복음은 별명이 있는데 공간복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같은 시선으로 바라봤다는 뜻으로 공간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마가는 예수님을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요한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다 성경이 위대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이 없었으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복음서를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요. 왕이나 종이나 인자는 다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다른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사람의 모습으로 평가를 하고 우리에게 다가온 예수의 모습을 얘기하지만 요한은 대놓고 첫 절부터 얘기를 해요.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람은 절대 구원 못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들어옴으로 완벽한 복음서가 구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위대하지만 요한복음은 참 대단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1절부터 봤어요. 1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쳤잖아요. 그날에 언제냐? 안식일이에요. 그날 안식일날 고쳤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가 나를 고쳤다 라고 소문을 내니까 유대인들이 쫓아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쫓아왔어요. 왜 그러냐면 안식일에는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 그들의 법에는 안식일 다음날 고쳐야 돼요.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라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똑같다. 동등하다 라고 설교를 하니까 그러면 신성모독이다 하고 사형이다. 죽이자 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왜 돌아갔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쉽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앉혀놓고 연설을 하셔요. 유대인들을 앉혀놓고 지금으로 말하면 연설이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진짜 중요한 구절을 얘기하셔요. 이게 주제예요. 결국. 자, 23절 말씀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시나 보시고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걸 잘 보시면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해야 된다 이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공경은 경외, 믿는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그 아들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아들을 못 믿겠으면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건 가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들을 믿는 것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같은 분인데 나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 믿는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를 배척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되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믿는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하느냐? 유대인들을 앉혀놓고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어요. 전 세계로 봤을 때도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민족이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들을 안 믿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지금도. 그 사람은 하나님만 믿어.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야. 그 사람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들을 믿어야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원펀치를 날리는 거야. 강펀치를 날리는 거야. 너희들 잘못됐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이.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종교가 많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 이단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종교가 뭐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알라 신을 믿는데 알라가 그들은 여호와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라고.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슬람은 기독교와 똑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고대 이방 종교예요. 이슬람은 원래 알라라는 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 알라라는 신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마호메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냐? 마호메트야. 그리고 예수는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믿지만 예수님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는 잘못된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웃으면서 나와. 평화의 종교입니까? 아니에요. 근본주의자들 보세요. 다 테러하지 않습니까? 사람 중에는 우습게 여겨요. 잘못된 종교다 라고 보시면 돼요. 또 다른 종교가 있는데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도 있나요? 여호와 증인 누구냐면 우리 길거리 가면 파수꾼 같은 거 책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도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너무 잘 믿어. 삼위일체를 부정해. 삼위일체를 부정하니까 성자 예수님을 부정해버려. 그러니까 부활도 없고 재림도 없고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진짜 종교는, 기독교는 뭐냐면 아들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이 부분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23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 거예요.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종교 구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잘 묵상하면 다 구별이 돼요. 다. 아무리 좋은 교리가 있어도 구별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이단들은 언급할 필요가 없어. 왜? 교주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 언급할 필요가 없어. 근데 교주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예수를 실질적으로 안 믿으니까 다 이단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냐면, 왜 아버지 수준으로, 하나님 수준으로 예수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주님께서 4가지를 얘기하셔요. 나를 왜 너희가 믿어야 되는지, 이걸 4가지를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며 완벽한 하나님이에요. 이게 인성과 신성을 2개 다 갖고 계신 분이야.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신성과 내가 갖고 있는 신성은 동등하다. 그러니까 나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신성은 같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을 봤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로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공동으로. 자, 이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맨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 같다라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들었더니 이거 봐라, 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얘기를 하는구나,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는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잘 들었다는 소리예요. 잘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 잘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설교 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같다. 근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들은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다고 얘기하네? 이거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잘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잘 들었고 이해도 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문제는 뭐냐? 믿지라는 거예요. 믿지를. 그분이 하나님인 걸 믿지라는 거예요. 듣긴 들었어도 이해를 했어도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해도 잘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1세기 때부터 이런 이단들이 많았어요. 1세기에는 에비온파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 이게 에비온파예요. 근데 이게 4세기에 넘어오면서 이 정신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이단이 등장을 하는데 유명한 이단이에요. 아리우스파라는 사람이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냐? 로마의 장로인데 이 사람 아리우스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인정.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자, 예수님은 누구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보다는 뛰어나지만 하나님보다는 못한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비트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리우스파를 얘기할 때 가운데 끼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아리우스파를 따르는 현대 이단이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인정.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맨 처음 태초에 제일 먼저 만든 피조물이 예수.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아담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존재가 예수. 그러나 결국 피조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우스파를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이단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또 다른 16세기에는 어떤 이단이냐면 소시니안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아예 대놓고 인간이라고 얘기해요. 중간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은 인간. 대표적인 그게 누구냐? 자유주의 학자들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완전히 인간으로 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뭐 홍해바다 갈라진 것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를 해야 돼. 다 인간이야.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물이 이것밖에 안 됐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좀 내 머리 이해가 돼야 돼. 자유주의 신학자 전부 다 이 논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단이요, 오늘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1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그것이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것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계속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음을 정립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용서할 분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난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이 단어가 난제예요. 왜냐하면 독생자 그러면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개념으로 볼 때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우리 독자, 독생자 혼자 나면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이 낳은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서 나온 게 예수가 아니란 소리예요. 독생자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예수는 똑같은 신이야. 태초부터 있었던 똑같은 분이야. 그런데 이분이 대신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개념을 잘못 알고 있으면 하나님 와이프는 누구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랍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은 로버스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이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1장 1절에 대놓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독생자에 대한 개념을 요한이 설명을 해줘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이세요. 시작.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대요, 이 세상에.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앞에 있었던 분도 하나님, 독생하신 분도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독생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독생자. 이 개념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칼로 다 죽이려고 했어요. 아시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 막았어요. 안 된다. 네가 네 독자 이삭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구나 하고 막았단 말이에요. 그때 단어가 뭐냐면 네 아들 독자 이삭 이렇게 표현해. 독자가 곧 독생자예요. 자, 그런데 봐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2명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 누굽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자기가 하가를 취하여 난 아들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는 아들이 둘 있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독자 이삭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을 준 아들은 하나야. 누구요? 이삭. 이삭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언약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 독생자라는. 그러면 예수님에게 독생자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 이 땅에 내가 구원을 허락한 사람은 단 한 명, 이 예수뿐이 없어. 이 예수를 통하여만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독생자라고 부르는 거지.
하나님이 나았다는 뜻이 아니라고. 이 세상에 유일무이할 존재, 그분만이 구원의 존재. 할렐루야. 그분 외에는 다 이단이고,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독생자가 나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는지 성경 전체가 그분은 하나님이다. 다 그런 얘기예요. 자, 로마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성경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분 하나님의 존재시나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그는 원래 하나님 자체라는 뜻의 본수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제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마음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라. 하나님 자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변제시키는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이 설교 가운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왜 나를 섬겨야 되는지,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나를 공경해야 되냐면 두 번째로 나와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동역자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일을 한다. 나는 하나님이 하는 일 따로 내가 하는 일 따로가 아니라 그분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살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나 예수도 똑같이 행한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너희들이 공경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이 균형을 이루며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안식일을 예수님이 고쳤다고 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잡아 죽이려고 쫓아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야, 내 아버지도 안식일날 일해. 나도 일하는 게 정상이잖아. 이 말이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제정하신 법이에요. 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내 앞에 나서 예배하라. 그래서 안식일을 준 거예요. 또 하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하면 몸에 무리가 와요.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라.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어준 제정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법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다 또라는 걸 막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올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일이라고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하는 일을 안 하시겠어요? 하신다. 왜? 심판에 지키셨어요. 나는 밤에도 낮에도 졸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안 지키시면 좋겠어요? 안식일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래도 안식일이라 그래서 일한다. 그분이 하니까 똑같이 일한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죠. 그러니까 안식일날 주인이 마음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람의 대학대로 사람의 평가로 주님을 판단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다른 것처럼 같아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양들을 위하여 내가 구원을 계획하는 거다. 그 계획을 성취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증시키시며 증언하시며 성령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세 분 다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쭉 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나는 신은 있는 것 같아. 근데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못 믿겠어. 이런 분들 꽤 많아요. 분명히 이 본문에 뭐라고 써있어요?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가짜다. 그 신 가짜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전도할 때 하나님만 전도하시는 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진짜 전도예요. 왜?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는 방법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내가 왜 공경받아야 되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그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 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 아버지께서 누구를 사랑했어요? 아들을 사랑했어요. 아버지께서 비밀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위대한 교부,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하나이면서 세 명이 되고 세 명이면서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난 못 믿겠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이렇게 했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믿는다. 삼위일체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이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분명히 삼위일체를 믿어야 된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느냐? 성경에 써있어요.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영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소리 나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다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아, 저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다 들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정말 믿음은 은혜 받은 사람만이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나는 모든 일을 위해서 구원하러 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잃어버린 양을 위해 왔다 그랬어요. 염소를 위해 온 게 아니라 양을 위해 왔다 그랬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준 자들, 선택받은 자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다. 또 한 번 말씀이 들려요.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말할 때 구름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두 번째 변화상에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어라. 다 들었어요. 근데 왜 안 믿냐고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했고 인정했어요. 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너희들이 왜 하나님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야 되느냐? 내가 심판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공경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어떤 걸 줬냐면 심판권을 주님께 줬다. 그리고 주님은 누구예요? 심판자. 왜? 심판자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 그 심판 권리를 주님께 줬어요. 왜? 그 아들도 똑같이 하나님 믿는 것처럼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믿을 거예요. 근데 진리라고 생각하면 믿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야. 어중간한 건 없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든지 믿든지. 야, 마음은 교회 가고 싶은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안 믿는 거야. 어중간한 거 없어요. 지옥이냐 천국이냐지 애매한 거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라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어중간한 건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과 동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책을 없애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핍박했던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있어.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했는데요. 그 사람들 다 죽었어. 교회는 이렇게 있어요. 왜? 진리니까. 여러분들 교회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가면 심판주 대신 주님께서 계셔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심판주를 믿어야 된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인자들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었느니라. 주님께 심판의 권한을 주었다. 똑같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법정에 가면 죄를 지은 사람은 판사 앞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고 판사 무시하면 법정 모독죄가 더 추가가 돼요. 안 그렇습니까? 판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린 누구냐?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지금 이 세계에 대해서 살아갈 때 우린 뭘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죄인이다라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뭐 잘못했어요? 따지면 나중에 저 하늘을 가면 법정 모독죄 추가된다니까. 그럼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80여 생의 삶을 주셨을까요? 그 세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라. 믿고 나면 하늘나라 가면 내가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마.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빨리빨리 전도하시고 빨리빨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분들이 빨리 믿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 주님은 왜 우리가 공경해야 되느냐? 신성의 하나님과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구원의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궁무진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심판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팔자 고친 거예요. 왜? 옛날의 팔자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완전히 팔자가 달라진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놀래갖고 잡아오려고 애를 써. 때로는 악몽도 주고 일도 망가뜨려 주고 가난하게도 주고 막 환경을 어지럽게 만들어.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예수의 이름이 쉽게 말하면 마귀한테 해프탄 것 같은 거예요.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예수 이름을 명령을 떠나가라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번 주 또 하루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